온 세대 예배로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이 친구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땅에는 많은 물이 존재를 하는데요, 물마다 깊이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냇물의 깊이보다 강물의 깊이가 깊고, 강물의 깊이보다는 바닷물의 깊이가 깊죠. 바다도 서해안보다는 동해안이 훨씬 더 수심이 깊습니다. 바다가 제일 깊은 곳은 여러분 마리아나 해구라고 하는데요, 바닷속으로 1929km입니다. 에베레스트 산보다 2000m가 더 들어가는 것이 마리아나 해구지요. 어쩌면 오늘 성경은 이 마리아나 해구처럼 깊은 영적인 모범을 우리에게 모델로 제시를 합니다. 전쟁을 하다가 나라가 망했습니다. 더더구나 왕족으로 태어났는데 포로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까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포로로 끌려간 나라의 왕궁에서 왕정 제도를 배우고 왕의 특별한 신하가 될 수 있는 훈련 기회를 받는다면 이건 마치 동아줄을 잡은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지 여기서 살아남아야 된다, 출세해야 된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이런 좋은 기회가 다니엘에게 왔는데 사실은 이 기회는 기회이지만 영적으로는 시험이었습니다. 육신으로는 기회인데 영적으로는 방해거리였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엄격한 신앙 훈련을 받아왔는데 너무 자유로운 문화 속에서 바벨론의 문화 속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라는 거룩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끌려가자마자 이름을 개명하지요. 벨드사살. 그 뜻이 뭐냐면 저의 생명, 이방신의 생명을 지킨다로 바꿨습니다. 유대인에게 이름은 정체성이에요. 근데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가장 큰 눈앞에 이슈가 하나 있는데 왕의 진미를 먹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사극을 보면 왕이 먹는 음식은 참 산의 진미가 가득하지요. 야, 부럽다. 이왕이면 맛집이라고 이렇게 찾아가서 먹기도 하는데, 좋은 음식을 먹으면 힐링이 되는데 라고 부러워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벨론에 2, 3일에 한 번씩 연휴를 했는데 이 큰 잔치를 베풀 때마다 왕은 신에게 그 고기를 바치는 의식을 했습니다. 그럼 왕궁에서 먹는 고기들이 뭡니까? 신에게 드려진 고기를 내가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의 신이 준 음식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먹는 것에 대해서 엄격한 가르침이 있거든요. 또 뭐가 있냐면 레위기서를 보면 피는 생명이니 피채 먹지 말라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산의 진미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거냐, 내 입의 즐거움을 따를 거냐는 고민이 생긴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만약 다니엘이 이 특권을 거절한다면 어렵게 포로로서 잡은 기회, 인생의 기회, 출세의 기회, 안정된 삶의 기회가 물러갈 수 있는 그런 고민의 현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내일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출세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내가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 눈앞에 열려 있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노마에 가면 노마법을 따르라 라는 말도 있는데 적당히 살지라는 마음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매주일 안식일에 설교를 해주는 납교도 없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도 없습니다. 율법 학교도 없습니다. 그냥 이방 땅에 버려진 사람입니다. 아무도 내 신앙을 도전하지 않는 가운데 다니엘과 친구들이 가진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 가운데 살자. 그것을 8절 말씀을 보니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식으로 자신의 믿음을 더럽히지 않겠다.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지 않겠다. 거역하지 않겠다.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라는 말 가운데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야, 출세를 선택할 거냐, 말씀을 선택할 거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선택할지 저걸 선택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뜻을 정했습니다. 마음을 굳게 먹었다 이 말입니다. 출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말씀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이것이 다니엘이 정한 뜻을 정하여의 뜻인 것입니다. 나의 즐거움과 유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형통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유익하냐 불리하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이런 갈등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치와 충돌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올 때 우리가 세상에 발을 담그고 살지만 잠기지 말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먹는 일 사소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소함 때문에 믿음의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일들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제일 방해하는 사소함이 저는 피곤이라는 단어 같아요. 요즘 현대인들이 너무 피곤해. 쉼을 필요로 해.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육체를 쉬는 것이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힘을 얻어야 육체도 강건합니다. 또 어떤 얘기가 합니까? 나에게 돌아올 불이익 때문에 믿음을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요즘은 세상이 즐거워 예배의 즐거움이나 믿음의 즐거움보다 세상의 유희를 쫓아가는 성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럴 때 다니엘이 묻는 거예요.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니? 순간순간 선택할 때 나의 유익을 위할 것이니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것이니?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정해 보십시다. 신영복 교수가 쓴 글에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나침판을 보면 한쪽은 늘 북쪽, 한쪽은 늘 남쪽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근데 북극을 가리키는 나침판, 이게 막 떨리고 있잖아요. 그렇지, 미세하게. 근데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북극을 가리켜야 된다는 나침판 자석의 사명이 있어서 그것을 감당하려고, 그것의 방향을 맞추려고 끊임없이 떨면서 주목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나침반 바늘이 딱 고정되어 있다면 그건 고장난 자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은혜를 이루기 위하여, 성도 여러분,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러나 믿음을 선택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 이 뜻을 정하여라는 말이 감동이 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향해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하죠.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여호수아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것이 자신의 집안의 뜻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세운 뜻이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성전을 짓고자 하는 뜻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부족함이 없게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사람 가운데 안나 선지자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초년에 과부가 되었지만 평생 동안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는 자로 살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는 영혼을 향하여, 영혼을 얻기 위하여 내 생명을 다하기까지 표대를 향하여, 상급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믿음의 거룩한 뜻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진리 안에 사는 자라면 내 평생 이것만큼은 하나님 앞에 이루며 살겠습니다.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어제 오늘 또 어버이날이 가깝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점심 식사를 부모님과 식사할까 참 좋은 생각입니다만은, 저 같으면 뜻을 정하여 토요일 저녁 가서 잘 섬겨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주일은 하나님과 함께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겠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뜻을 정하고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이들이 음식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을 때에 환관장이 그 마음을 열어서 오케이, 안 되는 일인데 오케이 해줍니다. 하나님은 열어주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진리가로 나아가면 막힐 것 같은 것들이 하늘문이 열려집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요단강이 열려집니다. 그들은 10일간 이 고기 음식을 먹지 아니했지만 오히려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뿐입니까?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지혜를 다른 박사들보다, 술객들보다 10배를 더해 주셨더라. 아멘. 여러분, 1장 20절을 한번 보십시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보세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은혜를 주십니다. 10배의 지혜를 주십니다. 후하게 넘치도록 풍성케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믿음이 아니고 나를 더럽히는 것은 끊어버리고, 출세라고 보장된 길이라고 유혹하는 마귀의 속삭임은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가십시다. 뜻을 정하여.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뜻을 정한 인생은 첫째로 절대 가치를 가집니다. 여러분, 상대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이것만큼은 반드시 내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라는 가치입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연이어서 심화 학습이 열린 것은 같습니다. 그들이 10배나 지혜가 생기고 방백이 되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의 위기가 다가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평야에 큰 금신상을 세우고 이 우상에게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어서 죽이겠다. 여러분, 내가 좀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은혜가 넘치고 찬송만 넘치면 좋겠는데 이번에 조금 더 강한 시험이 옵니다. 지금 내가 관리가 됐습니다. 출세길이 열렸습니다. 왕에게도 인정받습니다. 이대로 가면 나는 포로가 아니라 이 나라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냐 보장된 인생이냐라는 심화학습이 찾아왔습니다. 이들이 뜻을 정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출세보다 보장된 인생보다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떤 피곤함이나 어떤 즐거움이나 어떤 유익보다 저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절대 가치입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그들은 절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너무 아끼니까 회유를 하죠. 3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지금이라도 절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여러분, 이때쯤 되면 야, 나 할 만큼 했어, 그지? 내가 노력했잖아. 이 정도 했으면 됐잖아. 이거 뭐 이럴 때 내가 못 이기는 척하고 넘어가 주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들은 왕이시여 그리하지 마십시오. 내게 왕의 말을 따르지도 않고 신성하게 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단호함, 절대가치. 사실 이 바벨론의 문화는 계시록에서 말하는 666이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숫자가 7입니다. 그보다 하나 모자란 게 6인데 마귀의 숫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분의 해석입니다. 3장 1절에 보면 금신상의 높이가 60자입니다. 폭이 6자입니다. 근데 5절을 보면 이 금신상을 위해서 노래하는 악기의 숫자가 6개입니다. 6, 6, 6. 바벨론의 문화가 조합되어서 유혹하는 게 뭐냐면 황금신상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황금과 우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힘이 뭡니까?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첫째는 돈의 힘이요, 둘째는 권력의 힘이요, 셋째는 죽음의 힘이다. 황금 60자 어마어마합니다. 그것으로 유혹합니다. 야, 이런 화려한 신에게 절을 해야 네가 출세해, 네가 잘돼, 네가 복받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상 밑에는 반드시 쾌락이 있습니다. 음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권력자가 아니라 이제 초년 관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 앞에, 황금 앞에, 쾌락 앞에 믿음을 지킵니다. 난 절할 수 없다. 지금 그들은 승리국의 절대 군주인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도 왕이여, 우리는 왕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17절을 보세요.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실 줄로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치입니다. 이것이 뜻을 정한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왕보다도 우상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양보해야 될 것은 양보하지 않고 양보하면 안 되는 것은 양보하는 신앙인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양보하면 덕이 되고 싸움이 절제가 되고
그를 성질과 기질은 양보를 안 하고, 한번 양보하면 은혜가 될 신앙의 양심, 도덕적 순결은 또 쉽게 양보를 해. 왜 그럴까요? 옆 사람 물어봐요. 왜 그럴까? 옛날에 그런 광고가 한번 있었잖아요. 모두가 예라고 말할 때 아니요 할 수 있는 사람, 모두가 아니요라고 말할 때 예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지금 이 세 친구는 모두가 우상 앞에 예, 절하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불이익을 당해도 왕따 정도가 아니라 죽음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뜻을 정했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해 줍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라는 이 가치 양보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이 말씀, 양보할 수 없는 가치잖아요. 이 가치가 분명해야 우리가 믿음에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치가 분명한 사람에게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뜻을 정한 인생에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건져내실 것입니다.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어떤 역경 가운데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의 하나님이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백향목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푸른 초장이 열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왕이 화딱지가 났습니다. 그래? 너 어디를 그렇게 믿는 하나님이 대단해? 야, 내가 얼마나 왕으로서 대단한지 보여줄게. 평소보다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했습니다. 그리고 새 친구를 던져 넣습니다. 근데 그 던져 넣는 사람들조차 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다 죽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풀무불 가운데 3명의 친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함께 하셨습니다. 머리털 하나 그스리지 아니하고 옷 하나 변하지 아니하고 흠 없이 점 없이 그들은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설 따라 삼천리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친구를 보호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은 다윗에게도 있었어요. 사울왕의 공격을 받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편에 1000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믿음 때문에 사람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환경이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출세가 지장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세요. 이 뜻을 정한 인생의 가장 대표적인 신앙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십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서해와 동해의 바닷물의 깊이가 다르고 더 깊은 해구가 있다고 이야기했는 것처럼 신앙도 좀 수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가장 낮은 믿음이 그리하시면 신앙입니다. 야곱이 창세기 28장을 보면 아버지로 집에 나로 돌아오게 하시면 조건을 걸죠. 이렇게 하시면, 그리하시면 내가 11조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응답하시면 순종하겠고, 내 생각과 조건이 맞으면 따라가겠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복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같이 해볼까요? 얼라다.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좀 깊어지는 믿음이 뭐냐면 그리 하실 줄로 믿고 신앙인 것 같아요. 그리 하실 줄로 믿고. 사실 요거만 돼도 괜찮아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3장 13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이 발바닥에 요단물에 닿으면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질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마른 땅처럼 그 땅을 건너갈 것이라고, 그리 될 줄로 믿고, 이것만 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선히 인도하실 줄로 믿고 은혜 주실 줄로 믿고. 그런데 왜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이 위대하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은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풀무불에서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왕에게서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내가 풀무불에서 순교한다 할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 아닙니까? 최고의 믿음 아닙니까? 내가 풀무불 속에 죽는다 할지라도, 믿음 때문에 순교한다 할지라도, 믿음 때문에 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신앙은 나의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결심입니다. 절대 가치입니다. 조건적 신앙을 뛰어넘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보면 수많은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을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따르시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삼박자의 복이 없어도,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주님을 따라가시겠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나님을 조롱했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간증합니다. 28절과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보십시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중략하고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아멘. 그들을 구원할 다른 신은 없고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유일신이시고 하나님만이 구원자시고 하나님이 참신이시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한 말이 아니에요. 누가 했습니까? 여러분, 참 믿음은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간증됩니다.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니죠. 따라하십시다. 진짜 믿음은 높여주신다. 30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죽어야 되는데 살아났고 실패해야 되는데 높아졌습니다.
인생의 역전성의 주인공은 믿음이고 그 인생을 역전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뜻을 정하세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주를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